오늘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서 있느냐, 또 누가 내 옆에서 동행을 하느냐,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넘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내 곁에 있는지 확인부터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옆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통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환자 옆을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환자 옆을 지키는 사람이 없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2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지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동행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동행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로 애착이 많은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분파주의가 생기게 되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죠.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은사의 경쟁으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대적을 하는 거죠. 분파주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닌 사람들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강하고 견고하고 또 책망했던 것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요, 이 눈물의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노심초사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했으면서 왜 안 오느냐? 자기 편한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도 맞아?
바울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하지요.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라고 해놓고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면은 왜 오지 않느냐? 예라고 했으면은 와야지. 왜 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아끼다는 단어는요, 페이도마이라고 하는데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한다. 여러분, 좋아하고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아주 아끼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기스 하나 나면은 걱정을 하잖아요. 기스 날까봐.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일부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게 되면은요, 이제 눈물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또다시 바울이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강하게 경고를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생명을,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예전에는 근심 중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장 가서 책망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아끼는 마음은요,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방임하자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눈앞의 질서보다 장기적인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런 백성을 권위로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다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훈련하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조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비로운 모습, 인애가 있는 모습,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동행해 준다는 겁니다. 자비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절대로 몰아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겼을 때에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낀다고 말을 하면서 그 근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근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또 내 마음 가운데의 노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인애와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절제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면서 동행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면서 동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늘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싹이 더디게 자라지? 이러다가 농사를 망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요, 내가 싹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라고 있는 그 싹을 하나씩 집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당겨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싹이 잘 자라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싹이 전부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울조, 자랄장, 길장이라고도 합니다. 조장하다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도와서 자라게 한다. 여러분, 아끼는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돕는 것이 아니라 조장해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장 가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근심과 노함 가운데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영혼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품을 보여주면서 동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도와주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동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라는 단어는요, 퀴리오 오멘이라고 하는데요,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지배한다, 통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은요, 시네르 고이라고 하는데 곁에 서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질서가 없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제하는 관리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쁨의 조력자가 되겠다, 기쁨의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쉽게 말하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이미 자라고 있더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더라.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믿음을 돕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그 사람의 성품을 주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아이가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미리 다 제거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가 안전해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사라지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헬리콥터 부모처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활치료사가요, 환자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환자를 업고 다니지도 않아요. 옆에서 붙잡아주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을 때만 지지해 주는 거죠. 어떻게든 혼자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사랑은 그저 성장하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돕는 조력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이 아니에요. 이 물 사건이 예전에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냐? 또 물 얘기하는 거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또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0장 8절이죠. 너희는 반성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에서도 여전히 물을 내시겠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반역자들이다. 너희들은 사탄이다. 너희들은 마귀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반역자와 같은 자식이야. 사탄 같아. 마귀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기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판결의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요, 백성들을 돕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백성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쁨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판단하고 통제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도덕 점수가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보여주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면서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모세는 반역자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그 통로를 자기의 분노 때문에 막아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차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아주 쉽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너는 도대체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생각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주관이 되지 않는다고 정죄의 언어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주관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쁨의 재활치유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길이 잘못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거기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비게이션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해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비게이션은 운전대를 뺏지 않습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안내자가, 사랑의 표지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 상태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데요, 도우시는데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 상태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하면서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은요, 통제가 아니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정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통제하고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언어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환자가 아파가지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러게 네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했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 네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병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환자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옆에서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에 아주 쉽게 그러게 신앙생활 좀 잘하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당신은 반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혹시 이렇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도와주는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는 모습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으로 동행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동행해 주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동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당장 바로잡을 수 있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권으로 당장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끼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선택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다루세요. 여러분, 기다림은 방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두 번째로 도와주는 모습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돕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통제로 자라지 않고 믿음은 곁에 서 있는 관계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처난 사람에게 빨리 고쳐라, 너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회복의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고 옆에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방향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역할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려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다림과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